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잘못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기 제가 처음 뵙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 아내 고향 동생들이죠. 네, 함께 오늘 이곳에 수원 쪽에 일이 있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는데요.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 지난 한 주 여러분 정말 더운 한 주였습니다. 참 6월이 이렇게 더우면 앞으로 7, 8월은 얼마나 더울까 은근히 저는 걱정을 했는데요. 또 다행히 주말간에 비가 오면서 날씨가 많이 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이 더운 날씨 때문에 우리 육신이 지치기 쉽고 또 우리 육신이 지치면 마음도 짜증이 나기 쉬운데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영혼을 더욱 강건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친 마음과 육신을 잘 지켜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맞이해서 우리의 영혼을 잘 다지기 위해 우리가 다음 주 리트릿을 떠납니다. 여러분 바라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에는 중요한 등장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46절에 보니까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바디메오라는 이름에서 이 바라는 단어는요, 사실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디메오라는 그 이름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바디메오는 그 사람의 실제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을 지칭해서 부르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후자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요, 사실 참 이 사람 비참한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으로도 불리지 못하고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더욱이 이 사람은 지금 눈먼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대 사람들은요, 눈이 먼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이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안타까운 사람 바디메오. 이 사람이 오늘 중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지고 있는 이 마가복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거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가 있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여정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떠나는 여정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요, 황량한 산악지대였기 때문에요, 그다지 안전하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여행자들은 이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가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정의 끝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 지금 이 시간이 이 유월절 명절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리고에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도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여리고를 거쳐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얼만큼 머무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경유지처럼 그냥 쑥 지나가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 머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쨌든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짧은 시간만 계셨던 것 같아요. 여리고에 갔다 하고 바로 이어지는 말이 여리고를 떠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는 제자들과 큰 무리가 함께 떠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온 걸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예루살렘을 가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나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계시는 동안에요, 아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야, 너 그 얘기 들었어? 야, 그 바람을 말 한마디로 잠잠하게 했다는 그 나사렛 예수, 지금 그 사람 여리고에 들어왔대. 뭐? 아니, 그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이 옷자락만 맞았더니 나았다는 그 나사렛 예수 말하는 거야? 아니, 그래, 그 사람 말이야. 야, 너 그 소식도 들었어? 야, 여리고 이 나사렛 예수가 벳세다에서는 눈먼 사람도 눈뜨게 만들었대. 아유, 이 사람들 소식이 느리군요. 이 예수는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진짜요? 와, 내 친척이 막 수천 명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었다는데, 빵을 먹었다는데 그게 진짜인가 보네요. 와, 우리 가서 구경해 봅시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여리고에 몰려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그 성에 살고 있던, 길가에 앉아있던 눈먼 거지 바디메오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 바디메오 마음속에 꽉 들어왔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벳세다에서 눈먼 사람을 뜨게 했대. 왜요? 자기가 지금 눈멀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사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디메오,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았다, 버림받았다, 저주받았다로 여겨지는 내 인생, 이 여리고를 사는 동안에 그 누구도 반겨주지 않는 내 인생, 과연 예수님은 나를 반겨줄 것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소망과 더불어 내가 더 나아가 될까? 이런 마음. 그런데 이렇게 주저할 틈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가시려고 하기 때문이죠. 여리고를 떠나가시려고 합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이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주저없이 그 자리에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세번역은 좀 점잖게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 개역개정 옛날 한글 버전을 읽으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정도로 외친 것도요, 바디메오가 외친 것에 비하면 나긋나긋하게 외친 겁니다. 바디메오는 이 정도로 외치지 않았을까요? 제가 지금 저희 딸이 저기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치면 놀랄까봐 흉내낼 수는 없지만 정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외치는 비명처럼 외친 것이죠. 여러분, 그 옆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뒷차가 갑자기 크랙션 빵 누르면 순간적으로 어이씨 하고 놀라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사람들이 수많은 게 있었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깜빡이도 없이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외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사람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깜짝이야, 너 조용히 구걸이나 할 것이지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조용히 안 해. 그러나 지금 바디메오는 너무나도 절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 멈추니까요, 그 사람 불러오래 하니까 불러오래 웅성웅성 하면서 이제 이 바디메오에게 이 말이 전달된 거야. 여보시오, 용기를 내시오,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용기를 내시오라는 번역이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이 옛날 개역개정에는 안심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좀 더 나쁘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진정하세요,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사람을 향해서 진정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 이야기를 바디메오가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눈먼 바디메오였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을 더듬어 가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러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 앞에 도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눈먼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라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아니,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한마디에 그렇게 앞을 보게 된다는 거지? 우리가 보기에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만,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설교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사실만 인정된다면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 한 가지만 인정하면 사실 이 기적이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 담겨있는 뜻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계속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질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답해야 하고요.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문자에 갇혀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삶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지금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요,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어요. 저도 준호라는 이름이 상당히 흔한 이름인데 이것보다 훨씬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를 구분해서 불러야 했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를 구분해서 부를 때 어느 지역 출신의 누구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나사렛,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 사람 나사렛 예수야 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여러분, 지금까지 읽으셨던 마가복음 말씀을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세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건 이 사람이 지금 처음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요, 아주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구절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17절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 한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지속되게 하겠다. 예레미야서에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이다. 야곱이 당하는 환난의 때이다.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그의 목에서 멍에를 꺾고 그의 사슬을 끊어서 이방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 주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줄 다윗의 자손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길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아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이사야 예언에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없지만요, 여기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새는요 다윗이 아니었으면 알려졌을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라고 얘기하는 건 곧 다윗의 자손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은 곧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구나. 이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요, 이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이 삼각형 두 개로 만들어진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의 이름이 무엇이냐?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왕이었죠? 이스라엘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세종대왕과 광개토대왕을 합친 거 정도.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만 생각하면 야, 그 영광스러운 시절. 근데 지금 이스라엘 꼴은 어때요? 지금 400년 동안 외세의 이 짓밟힘 아래 놓여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직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와, 놀라운 선생님 정도로는 인정했지만 그분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왜요? 나사렛 출신이거든요. 나사렛 촌동네거든요.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육신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의 영의 눈이 열려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요, 바디메오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 이분이 정말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시구나.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바디메오가 점잖게 예수님을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뚫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은 거예요. 마치 이 새끼 새들 있는 둥지를 보면은 어미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죠? 가장 목을 팍 내밀고 짹짹짹짹 하는 그 새에게 먹이를 주는 것처럼 이 자리에 있던 그 누구보다 바디메오는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를 부르짖었다, 끊임없이 부르짖었다, 거기에서만 간절함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50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을 불렀다고 해서 여러분 걸치고 있던 겉옷을 이렇게 벗어 던지고 나아갈 분이 계십니까? 뭐 여름이라서 더우니까 겉옷 벗어질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소지품을 누가 불렀다고 해서 내팽개치고 달려가실 분 계십니까? 거지 바디메오에게 겉옷은요, 그냥 소지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에게요, 귀중품이에요. 중동의 날씨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겉옷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낮에 뜨거운 햇볕을 가려줄 수 있는 장치고요, 밤에 그 차가운 공기로부터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달려나갈 때 그것을 내던지고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냥 달려나가다가 어쩌다 흘려진 게 아니에요. 벗어 던졌다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행여나 걸리적거릴까 봐.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지금 나에게는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바디메오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말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풍요로워서 사실은 간절함을 잊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읽었던 잠언 말씀을 보면요, 아굴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다음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요, 내가 너무 배불러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가 누구냐,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요, 지금 너무 배가 부른 시대에 살고 있어서 주님은 누구냐라고 부인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핀 것처럼 굶주린 육신의 배가 채워지자 주님께서 하루 종일 채워주셨던 그 영의 풍성함은 잊어버리고 그냥 그분이 먹여주신 빵, 그것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세우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변질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채워졌다고 해서
우리의 영이 가득 채워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아니,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요,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영혼이 굶주려 있기 때문이죠. 우리 영혼의 굶주림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에 가득 채워진 것 때문에 그 영혼의 굶주림을 대체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영혼의 굶주림에 무감각해져 있고 간절함마저 잊어버린 그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아주 심각한 문제,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은 것, 그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간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요, 그가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이 나라가 가난했던 시절, 정말 하루 먹을 것을 겨우겨우 구했던 그 시절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2년 전 추석 명절이 끼어있던 주일날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보릿고개만 같다라는 도전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보릿고개를 겪었던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육신의 간절함을 직접 겪으면서 그 육신의 간절함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내 영혼에 있는 그 간절함을 함께 느끼면서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의 불을 태웠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도가 뜨겁게 불타는 곳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오늘날 기도하다가 금방 포기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바디메오가 소리치자 주변 사람들이 뜯어 말렸습니다. 너 조용히 안 해? 제가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이 했을 만한 말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정말 욕을 섞어가면서 이 거지가. 여러분, 우리는 이 간절함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서 이 기도의 불이 꺼지고 있는 것, 사실 다른 사람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부터가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이제 하늘이의 육아를 위해서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결과론적부터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저희가 좋은 분을 만나서 하늘이가 저와 아내가 집을 비운 시간에 그분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베이비시터 구하는 일이요, 쉽지가 않았어요. 이 일을 위해 저희도 기도하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는데요, 기도해도 이쯤이면 구해질 것 같은데 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이 구해지지 않자 제 마음 가운데 사단이요, 불평과 불만을 던져주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잖아. 참 부끄러운 말씀인데요, 그 감정들이 막 그 불평과 불만들이 솟아날 때에 그 감정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자 하는 제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기도하다가 그 기도하던 입술에서 한숨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참, 이제 이 좋은 분이 구해진 이 상황을 이제 돌이켜 보니까, 내가 그 순간 정말 그 감정들을 떨쳐버리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끄러움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선 저부터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는 훈련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에게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니면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구원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고백하고 살아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디메오의 변화인데요, 눈이 멀었다가 눈을 뜬 것은 너무 분명한 변화니까 그것을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낙심한 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이곳에 앉아서 구걸한 것밖에 없어. 그는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그저 몇 푼을 구걸하는 것으로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나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이건 주님 주시는 생각이 아닐 거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닐 거야 라고 계속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낙심해 있을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응답의 기로를 보여준다면, 내게 정말 작은 구름 하나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우리는 벌떡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정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멀어있던 눈이 뜨게 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으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요, 아마 제 눈이 딱 뜨어지는 순간 우리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와, 집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봐야겠다.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 모두는 이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동시에 10병의 나병 환자를 낫게 해주시는 이야기인데요. 당시의 나병 환자, 그러니까 한센병, 우리 문둥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나병 환자들은요, 부정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근처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사람도 저 멀리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저 멀리에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서, 자,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줘라.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이 깨끗해진 게 증명이 되면 다시 마을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몸이 아직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 말씀해 주시니까 이들이 그걸 믿고 그냥 바로 제사장을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보니까, 서로를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은 거예요. 오, 나았어, 우리 나았어. 그렇게 낳자 9명의 사람은 그 자리로 훅 떠나갔고요.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 인사를 드렸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우, 저 9명의 사람들 진짜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네. 여러분, 10명의 9은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기보다는 내게 받은 그 은혜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님 말 한마디에 앞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일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그가 얼마나 보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의 길을 자신이 보고 싶은 것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복된 시력을 가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길. 그런 점에서 바디메오의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매우 상징적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마가복음 말씀이 한 주간 더 남아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바디메오 이야기는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치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들이 기록됩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마지막 치유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다,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이시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글을 처음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지금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가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우리의 왕,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기적을 베푸신 것은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의 문제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겪었던 것과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해야지만 살 수 있는 현실의 문제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조차 잊게 만드는 현실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분명 우리 삶에도 여전히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지만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찾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겨자씨 교인 여러분, 간절함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마시고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신을 향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거, 그거 나약한 모습이야. 그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밖에는 나를 고치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더욱더 집중하며 사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겨자씨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래전부터 약속되어 있던 메시아를 그 약속대로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 예수님이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나약한 모습이었지만 주님,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온전하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의 왕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